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입니다. 신자라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 예수를 믿은 후에 내가 완전히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옛사람이라 그러죠. 옛사람은 죽이고 예수를 믿은 후에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종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과거의 죄와 습관과 행동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완벽하게 가짜를 하기는 어렵죠.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가족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밤에 나와가지고 기도할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요. 변화돼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도박을 하고 아내를 때리고 이랬던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똑같이 도박을 하고 아내를 때리고 그래요. 술 먹고 집에 와서.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일날 교회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없는 거예요. 왜 없다고 그러냐면 교회 오잖아요. 왜 없다고 그러냐면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과거의 죄의 모습, 죄인의 모습, 그 내 옛사람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보니까 너무 싫어서 그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변해야 됩니다. 신앙의 가장 큰 증거는 변화입니다. 변화. 이 변화가 주변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알 수 있을 만큼의 변화여야 돼요. 나 혼자만 깨닫고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오랜만에 만났더니 많이 바뀌었네. 살쪘네 이런 거 말고, 주름살이 늘었네 이런 거 말고, 사람이 많이 바뀌었네.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이렇게 품성 같은 게 많이 바뀌었네. 이렇게 그래야 된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있어요. 이 성 어거스틴 너무 유명하죠. 이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는 사실은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2살 되기 전까지는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결혼도 안 했는데 애도 있고 벌써 거의 매일 술집 돌아다니고 술집 여자 만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32살에 그 유명한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수도와 책들과 말씀과 묵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이 사람이 옛날에 자기가 갔던 길을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술집 여자를 만난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잘 만났던 여자.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거스틴에게 묻는 겁니다. 왜 요즘 저희 집에 안 오세요?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옛날에 내가 그 술집 드나들던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의 가장 큰 모습이요. 변화. 여러분 신앙은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변화를 이미 맛본 사람이에요. 우리는 꽤나 오래된 신자들이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근데 오래된 신자의 위험함을 먼저 아세요? 처음에는 변화의 폭이 컸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에는 이거 안 해야지 저거 안 해야지 뭐 이러고 하나님 믿으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10년, 20년 정도 예수를 믿다 보면 점점 그 변화의 폭이 줄어들어요. 나중에는 거의 작년과 올해 큰 차이가 없어집니다. 점점 변화의 폭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변화가 제자리를 갑니다. 심지어는 더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10년, 20년 되니까 한 해, 두 해 믿을수록 더 이렇게 말하는 거나 생각이나 성품 이런 게 더 나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거니까 계속 성숙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40살에 그 성숙이 끊어지면 돼야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죠. 50에 그 성숙이 끊어지면 돼야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성숙이라는 거는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 제일 성숙해요? 언제 빨리 제일 성숙해요? 확 늘어요? 처음 예수를 만났어요. 그때 확 변화되고 그 다음부터는요 쭉 가든지 좀 떨어져요. 아니면 조금 그러니까 거의 변화의 폭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10년, 20년 됐는데 뭐 얼마나 변할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오히려 신앙생활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신앙이 성숙되기가 어려워요. 혈기도 넘치고 오히려 막 욕구도 많고 젊었을 때는 오히려 수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언제 수도하기가 좋은 거예요? 내가 죽기 직전이 가장 하나님을 만나기가 좋아요. 욕망이 거의 사라져버리거든. 이 땅에 의미가 없어요. 이제 뭐 곧 죽을 텐데. 욕심이 나 사람인데 내가 언제 가장 하나님 예수님처럼 변하냐면 내가 죽기 직전이 가장 거룩한 거예요. 사실. 그럼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 10대 때, 20대 이때가 제일 어려워요. 욕구나 욕망이 막 솟을 때요. 그럼 언제가 제일 성숙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늙으면 늙을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훨씬 성숙해져야 돼요. 신앙이라는 계속. 그런데 오히려 20대, 30대 때는 막 홀리하고 거룩한 것 같은데 한 40대부터 쭉 떨어져요? 이건 뭐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새 신앙이 이제 점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게 줄어듭니다. 신앙은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멈추면 안 돼요. 이게 오래된 신자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달아야 될 지점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재 믿음에서 우리의 신앙이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성숙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성숙돼야 돼요. 좀 더 예수님처럼 좀 더 자라나야 돼요.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신앙의 이 변화라는 것은 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뭐 얼굴이 바뀌고 보톡스 맞아가지고 피부가 탱탱해지고 옷이 바뀌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헤어컷 해가지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면이, 생각이, 영혼이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가야 됩니다. 특별히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과거에 내가 하고 살았던 것,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내어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 변화가 하나님을 믿는 변화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과거에 얻었던 유익이나 그런 경제적인 이득에 큰 손해를 본다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나오죠. 우리 나아만의 이야기를 너무 잘합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이죠. 한세시병이라고 합니다.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의 아내 여종이 그 히브리 소녀가 있었어요. 소녀가 얘기해줘. 자기 고국에 엘리사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이 사람은 낫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약했던 나라예요. 아람 군대는 굉장히 강력한 군대. 그 군대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죠. 모든 군 통수권자예요. 대장. 이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내 병 고치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거 일부러 우리 전쟁 벌이려고 하는 거다. 왜냐면 못 고칠 건데, 문둥병이니까 못 고칠 텐데, 일부러 못 고친다는 핑계대고 일부러 안 고쳐줬다는 핑계대고 우리 침략하려고 그러는 거다. 다 놀란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때 엘리사가 왕이시여 걱정하지 말고 그냥 저한테 보내세요. 그냥 갔죠. 그러니까 나아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군대 장관이 오는 거예요. 군대 장관. 여러분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 뉴욕에 저를 만나러 온다고 해보세요. 저한테 기도받으면 나을 거라고 믿고 온다는 말이죠. 사실은 더한 상황이지만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나만도 그럴 줄 알았어요. 나아가서 뭐 환영하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기도를 세게 해줄 줄 알았어요. 손을 얹고 주여 주시옵소서 이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나만이 그렇게 말해요.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두 손 들고 기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의 종을 보낸 거예요. 우리 저기 스승께서 저 요단강 가가지고 씻으시랍니다.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제가 여기 국방부 장관한테 얼굴도 안 맺히고 저기 있으면서 나오던 저기 키세나 파크 저수 연못 들어가가지고 7번 씻으라고 해서 그랬더니 흙탕물인데 진흙인데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엄청 나쁘죠. 내 니네 가만두나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나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좋은 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이 내가 흙탕물에서 나오고 씻으라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그때 나만의 종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니 장군님 이거보다 더한 거 하라고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보다 더한 거 하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연못에 들어가서 그 요단강까지 들어가서 씻으라는 게 뭐가 어렵다고요? 해보시죠. 들어가시죠. 정말 7번 몸을 물에 담갔더니 깨끗하게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로 삶을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시죠. 왜 나왔을까요? 왜? 생각해보면 요단강이 뭔가 역사 능력이 있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운 물.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의 역사는 조건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인 조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뭐 능력 이런 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분 나쁠 때 내가 이거 자존심 상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입니다. 그 나아만이 순종하는 가운데 그 뒤에서 치유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병의 치료로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단순한 병의 치료가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불신앙이 함께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를 불신했던 그가 엘리사도 신뢰하고 하나님도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몸만 변화가 된 게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고쳐졌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가 만약에 기도해서 치료했다 그러면 엘리사한테 감사한다고 갔을 거예요. 근데 엘리사한테 물론 감사도 합니다. 엘리사가 돈을 안 받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줬는데 엘리사도 안 받았죠. 그러니까 엘리사에게도 기준이 뭐예요? 그 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나아만이 뭐라 그러냐고.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나아만의 병이 치유됐다 이게 아니에요. 나아만의 이 문둥병이 순종 가운데 나았다 이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있어요. 17절에 있대요.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볼까요? 뭐라 그래요?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하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다. 아마 흙을 달라고 했던 이유는 뭐 신학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흙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의 마음이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단지 병만 나은 게 아니라 온 자기가 살았던 삶의 가치, 그 자기가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과거에 의지했던 것에서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은 변화입니다. 우리의 이 삶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들을 때마다 잘못된 것에서 좋은 것으로 변화, 나쁜 습관에서 좋은 습관으로, 죄에서 거룩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변화를 생각하는 사람이 항상 좋은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전 세계 1, 2위에 항상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 아니에요. 한 기자가 빌 게이츠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굉장히 똑똑한 두뇌를 가지고 있고, 근데 어떻게 해서 전 세계적인 부자가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빌 게이츠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지혜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항상 변화하려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려는 마음, 변화하려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옮기고 행동으로 옮기려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거죠. 그는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 세계 1위 부자로 만들었다. 여러분, 쉽게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나이가 어느 정도 먹으면 더 이상 변하지 않고 딱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해요. 그대로 가는 거죠. 잘 안 바꾸려고. 여러분, 삶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그 새로운 사람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나를 변화하고 바꾸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했던 말이 있어요. 삼성 직원들 이런 말 했어요.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죠. 다른 건 다 못 바꾸고 마누라만 안 바꿔요. 안 바꿔요.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요. 변화가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한 번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끊임없이 나를 또 바꾸고 그렇게 조금씩 나를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변화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모습과 형상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 변화가 때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하나님 말고 원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나라는 림몬이라는 신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을 바꾼다라는 거는요, 목을 내밀어야 돼요. 이게 이제 막 하나님을 경험한 나아만한테도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부탁하죠. 선지자 엘리사에게 부탁하고, 혹여나 제가 고국에 돌아가서 자기 왕이 어쩔 수 없이 림몬 신상에 들어갈 때 내가 옆에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혹여라도 그 신상 앞에 내가 이렇게 절을 하거나 몸을 굽히는 걸 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거는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 마음이 진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왕께서 어쩔 수 없이 섬기기에 제가 군대 장가니까 따라는 가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거기에 몸을 숙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나아만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나아만한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나아만한테 그렇게 힘든 일이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만 번제와 제사를 드리고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삶에는 이 변화가 있다는 거죠. 현재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5년 전쯤에 아니면 한 3년 전쯤에 변화가 멈추고 있지는 않아요. 은혜 받은 자의 삶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밤에 다시 한번 변화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변화, 은혜의 변화가 다시 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거룩한 변화를 일으켜달라고, 은혜의 마음을, 변화의 마음을, 거룩한 마음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변화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